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가 천도 49일 기도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가 천도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은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배포된 그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때 유재희 부인은 부처님을 배웁자 스스로 영락 먹거리를 끊어버리고 온몸을 가누지 못하며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타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오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생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가서 태어나겠사오며 이 사바세계와 같은 혼탁하고 사나운 세상에 아예 살고 싶지 않사오니, 이 더럽고 험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충만하고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옵체투지하며 참회하옵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에 가서 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부처님이고 두 번째가 유재희 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빈비사라 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그 유재희 부인 아들 왕자죠. 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바달타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 제세 시죠. 물론 부처님이 제세하던 그러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부처님 제세 시에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죠. 이 빈비사라 왕비가 유재희 부인이고, 빈비사라 왕 아들이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그러한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 사촌 조카인데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 반도에서 그때 당시는 제일 큰 강대국이었죠. 그 강대국 왕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이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과의 인연은
부처님이 출가 전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필라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서로 이웃나라의 왕이나 왕자는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죠. 근데 부처님 출가하고 출가 생활, 즉 수행 생활을 할 때부터 이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은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어떠한 인연이냐면은 빈비사라 왕이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 정지를 하고 있는 시달타죠. 아직 부처님이 되지 않은 시달타 태자를 만나 보고는 너무나도 그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고 시달타 태자에게 빈비사라 왕이 권유를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왕자가 출가를 해서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이 큰 대국을 나와 함께 같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마가다국을 좀 잘 다스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 마가다국의 가장 왕의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왕 다음에 어떤 지위를 줄 테니까 출가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이 마가다국을 다스려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시달타 태자 수행자는 이미 이 사바세계 세속에서 세상을 다 경험을 하고 뼈저리게 이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를 했지요. 그래서 다시는 자기도 이제 가필라국의 왕자였고 자기 왕으로서의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런 것들 다 뿌리치고 진리를 찾아서 출가를 한 몸이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의 그 파격적인 제안을 다 거부를 합니다. 나는 이미 세속적 중생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또 다시 정치를 할 거냐 이러한 인연이 있어요.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과의 부처님의 그 인연은 이 부처님의 성도 전에도 출가 전에서부터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깊은 인연이 있지만 출가해서 성도를 한 이후에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연이냐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고 부처님을 소위 말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부처님의 성도하고 부처님의 그 앞에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생기자 빈비사라 왕이 그 중림전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헌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사에 있어서의 그 초기 최초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중림정사라고 하는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4대 성지, 8대 성지 이렇게 가보면은 중림정사가 꼭 끼죠.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큰 수행처 대차를 부처님께 지어서 헌납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빈비사라 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게 있냐면은 원래 인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시기에는
국교와 같은 바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한 거의 이제 인도 사람들은 그 바람교를 다 믿었죠. 90%, 뭐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사람, 인도의 국민들은 바람교를 믿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니다. 다른 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마가다국의 왕이 부처님과 친하게 되고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서 이렇게 헌납을 하고, 그러니까 국교에 대한 그것은 배신의 행위죠. 국교에 반하는 그러한 불교 부처님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절을 지어서 헌납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소위 말해서 공인을 합니다. 인도의 모든 국민들이 불교를 믿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용을 하는 그러한 왕이 빈비사라 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포사를 하도록 이렇게 부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포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행자들이 늘 이렇게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그 의식이, 수행의식이 포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살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포살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요청을 해서 그런 포살의 신행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중림전사 부처님 제자가 많이 모이는 상황이 되자 부처님 제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늘어난 그러한 상황이 되자 중림전사가 이제 좁은 거예요. 그 건물들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중림전사를 또 다시 확장, 소위 요즘 말하자면 중창불사를 하는 분이 빈비사라 왕이에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가 출가 제자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중림서다도 이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 비구들에게, 출가 수행자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배려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건물을 안 지어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뭘 배려를 하냐면은 암나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동산. 요즘으로 말하자면 공원이겠죠. 동산을 이 비구들에게 다 제공을 해요. 거기에서 동산에 와가지고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한 왕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수백 명, 거의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돼서 인도 전역에 전국 각지에서 이게 전지 제자가 수행 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 부처님과 가까이의 어떤 암나동산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여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구들에게 질병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유생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모기에 물려가지고 무슨 병이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이 위장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수행자들이 질병이 걸리자 소위 왕궁의 주치라고 하는 지바카라고 하는 그 의사를 거기다가 파견을 시켜서 수행자들을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로 부처님 불교를 위해서는
헌신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만큼 인도 불교, 부처님 제세 시에 불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정치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고 불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하는 분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 왕 부인이 위제의 부인이었는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의 그 빈비사라 왕비도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과 불교에 대한 신심과 이런 자비심 이런 것들이 정말 깊었어요. 그 자비스러운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자가 있게 돼요. 그 왕자도 잘 길렀겠죠. 그런 왕과 왕비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끼게 되느냐면 제바다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차촌 조카, 추영자, 즉 스님이죠. 그 사람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단체나 조직이나 모든 대중 이 집단을 자기가 다 거느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권력욕에 강한 그런 사람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계속 제바달타가 그 부처님의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지도권을 자기한테 다 넘겨달라. 부처님은 이제 연세도 많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또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미리서 자기한테 지도권을 다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제바달타가 수행집단, 즉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은 지혜와 자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 제바달타라고 하는 조카는 이게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권력욕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행자 집단을 그 지도권을 넘겨주게 되면은 이 수행자 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요즘 얘기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안 넘겨줍니다. 이것은 누가 넘겨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 지도력을 쌓게 되면은 대중들이 그걸 스스로 따르는 것이지 지도권을 이렇게 이양을 해주고 뭐 왕권처럼 이렇게 이양을 해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수행자 집단들이 그 사람에게 따르고 안 따르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넘겨줍니다. 안 넘겨주는데 그것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없애고 자기가 이 교단의 지도권을 장악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자하고 굉장히 친척이니까 친척이 아니지만 친해가지고 이 제바달타가 아자타사투 왕자에게 이제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면은 이거는 왕자고 차기 이 마가다국을 이 대국을 물려받을 왕자다. 근데 이 부왕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얼마 있으면은 이제 돌아가실 건데 네가 지금 빨리 왕권을 이어받아라. 이런 식으로 왕권을 빨리 이어받도록 계속 추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타사투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제바달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모의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도록 하느냐면은 아버지 부왕을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대신들을 잘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을 하옥시켜버리자.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모사를 해. 그래서 결국은 빙기사라 왕을 화옥시켜버립니다. 지하 강호에다 가두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을 해서 왕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뭐 그렇게 되면 어림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세습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왕권이 세습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를 지역하고 갖고 밥도 주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재희 부인이 아무것도 갖다 주지 못하게 하니까 몸 속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속옷에나 꿀을 발라고 밀가루를 발라고 뭐 다른 곡수가루를 발라가지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빙기사라 왕을 옥바라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아자타 사토 왕에게 이제 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재희 부인이 빙기사라 왕을 그렇게 해서 계속 연명해 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걸 밥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두사 왕과 왕비는 지하 감옥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면회를 자주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빙기사라 왕의 면회를 가서 이렇게 이제 창 밖에 창 안에서 서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고충을 듣고 다시 해서 부처님한테 전달을 하면 부처님은 또 제자들을 시켜서 왕비나 또 왕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져라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지도를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처님이 유재희 부인이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부처님 직접 유재희 부인을 소위 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면회를 하거든요. 유재희 부인을 만나요. 이 만났을 때 지금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이 얘기를 유재희 부인이 부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식놈한테 부왕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에게 자식놈한테 지하 감옥에 가서 밥도 안 주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분노가 생기는 그런 분한 마음에서 유재희 부인이 그때 유재희 부인은 부처님을 뵙자 스스로 영랑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이제 대감이 모성을 부르는 거죠. 암겨야 하고 모성을 부르는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자 모성이 예 하는 모성의 대답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주인이 모성에게 말하기를 윗마을에 아무개가 죽었다고 하던데 죽었느냐? 모성에게 물으니까 모성들은 이제 동네 정보를 다 알잖아요. 주인보다 먼저 다 잘 알잖아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무슨 일이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 걸 다 모성들이 더 먼저 알고 그 모성들이 이제 주인에게 이제 중요한 전달해야 될 정보는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들었는지 윗마을에 누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모성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성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럼 그 윗마을에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갔는지 극락에 갔는지 알아보고 오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스님은 아니 자기도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습이 신분을 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제 주인한테 전달하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냥 한참 있었는데 모습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하는 말이 그 윗마을하고 밑에마을이라고 하는 건데 윗마을에 죽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윗마을에 모습을 신도로 가는데 갔다 와가지고 모습이 하는 말이 어떻더냐 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스님이 더 이제 궁금해진 거죠. 스님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 모습이 죽은 사람을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스님은 더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얼마 후 모슴을 부리더니 모슴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쪽 마을에 아무개가 죽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 알아보고 오너라 했어요. 예 하고 이제 모슴이 아래쪽 마을에 이제 떠났어요. 한참 뒤에 돌아온 모슴이 하는 말이 아래쪽 마을을 아무개 죽어서 극락에 갔습니다. 아래쪽 마을에 죽은 사람은 극락에 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궁금해서 더 이상 궁금을 참지 못하고 일어서려는데 주인이 밥상을 가지고 사랑방으로 들어오길래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그 사랑방에 하루 유숙하고 이제 밥도 안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이제 사랑방에 사는 사람한테 밥을 주기 위해서 사랑방 밥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주인장, 죽은 사람이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어떻게 아셔?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이 하는 말이 죽은 사람 동네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 사람 스님, 그 사람 평판을 물어보면 간단하지요. 나쁜 일만 일삼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갔을 거라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하면 지옥에 간 거고요. 또 우리 동네 꼭 필요한 사람이고 심성도 착하고 지금 더 살아도 되는데 일찍 죽어서 아깝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면 그 사람은 필경 극락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랬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무슨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로하신 부모님, 치매 걸린 부모님 잘 모시겠지만 가끔 보면 귀찮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노인 요양원을 거의 10년간 운영을 해봤어요. 130분 생활하시는 노인 요양을 10년간 운영을 해봤는데 가지가지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심한 자식이 오형제인데 자식이 오형제인데 자기 어머니를 노인 요양원에다 모셔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와보면은 그 자부담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 내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의 한 그때 당시에는 한 150만 원이 한 달에 낸다면은 한 100만 원은 요양보험에서 타서 하고 50만 원은 가족들이 내는 자부담이 있어요.
이 자부담을 안 내는 거예요. 내겠지 하고 내버려 뒀는데 1년이 가도 1년 반이 가도 전화를 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양원의 실무자가 그 주소를 보고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딸이 전화를 받더니 나는 출가 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이 없다고 아들들한테 전화를 걸으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들 전화를 보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막내라고 형한테 전화를 걸어요. 형이.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왜 맞지만 자식이냐. 딸도 자식이고 막내도 자식이고 둘째, 셋째도 다 자식인데 그쪽으로 가보라고. 이건 조금 얘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5 자식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다 그거 이유를 대면서 딸은 출가입니다. 맞선 만만 자식이냐.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있다. 거기에 가봐라. 다 가봐라. 그러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집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다. 고발을 하자. 소송을 해서 받자.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근데 기왕 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러면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로 내야겠습니까? 아니면 미리서 갖다 내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의 태도가 이건 극락세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서 극락 가는 것 이렇게 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죽을 때 이 주변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한테 아유, 결국은 돌아가셨고 잘 돌아가셨지. 당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극락에 가겠냐고.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그 삶이 극락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가신 사람에게 놓고 아유, 열심히 사셨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사셨는데 좀 더 살아도 되시는데 너무 일찍 가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은 그 사람은 극락에 간 거예요. 극락.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객관화시켜가지고 판단을 해봐요. 극락에 가겠는가 지옥에를 가겠는가. 스님은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그 모습이 죽은 사람을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스님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웃음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웃음만으로 넘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가정이나 회사, 일터에서 얼마든지 극락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도 많은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을 찾아와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극락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와이를 또는 뭐 해가지고 극락을 보내달라고 여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극락에 가야 될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도 많은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을 찾아와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극락가게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극락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소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소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었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타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습니까? 부처님도 제바달타의 사촌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빈비사라 왕도 이제의 부인도 아자타사토의 아들내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인연이냐 이것이, 이런 인연이. 그래서 부처님께 하소연을 이제의 부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오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가서 이런 사바세계,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곳에 가서 태어나겠사오니 이 사바세계와 같은 혼탁하고 사나운 세상에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러운 험악한 세상의 지옥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충만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하여 참여하며 고통이 없는 세계에 가서 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양미간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발하여 한량없는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그 광명을 다시 되돌아와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상과 같은 황금의 대자가 되었다. 그리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청정 미묘한 불국토는 모두 그 가운데에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지고 어느 국토는 순수한 영꽃만으로 이루어지었으며 어느 국토는 자재천궁과 같이 장엄하고 어느 국토는 수정의 거울같이 영롱한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게 이제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극락세계를 신통력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국토는 영꽃만으로 이루어졌고 어느 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졌고 어느 국토는 자재충과 같이 장엄하고 수정과 같이 영롱하고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청정 국토를 보여줬던 것이죠. 고통이 없는 국토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의 부인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 왕성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의 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아미타불의 세계는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부인은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목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오. 내가 지금 부인을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들어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고통이 없고 평화로운 서방 극락세계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마음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저 극락세계를 잘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게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은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이제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겠다는 원력을 갖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다. 사람이란 삶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듯이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려면은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하는 원을 신심을 가져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유제이 부인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유제이 부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얘기로서 들어주셔야 될 겁니다.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에 가서 나고자 하면 마땅히 3가지 복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십선업을 닦는 것이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선업을 지으려면 첫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에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는 뭐 질병이 있고 뭐입니까? 늙으면은 치매도 있고 거동도 불편하고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기르는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불편한 것만 생각을 해서 부모를 귀찮아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국가의 시설에 갖다 모시려고 하고, 물론 국가의 시설에 가서 모시는 것도 또는 지금의 어떤 그 사회적 상황 모시기 잘 모셔야죠. 근데 그 모시는 마음이 자기 환경 조건이 어쩔 수 없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갖다 모시는 것은 시설에 갖다 모시는 건 좋은데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귀찮은 것을 정리해버리기 위해서 갖다 모시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서 모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10가지 선업을 닦는 그러한 복을 닦는 것이 되느냐 합니까? 아니다. 복을 닦았다고 또 까먹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건 인간으로서의 해야 될 도덕적인 이러한 삶이죠.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의 십선업을 닦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되겠죠. 그 자료 지금 다 있으니까 그거 뭐 계속 읽어보시면은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입니다. 둘째로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례 등 삼보의 경계. 여러분들이 이미 삼보에 기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한편이죠.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삼보에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계를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5계를 지키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 셋째로는 이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한편으로는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을 해야 된다. 이게 자기가 알고 그 극락세계를 가는 방법을 자기가 알면은 자기는 그렇게 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성하는 청정한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아직 모를 일이나 이 3가지 청정한 업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닦으신 청정한 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부처님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수행이 바로 이 3가지 업을 잘 닦아서 부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면은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삶이 자기 삶이 그대로 극락세계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대로 현재의 삶이 극락세계인 거예요. 살아서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 살아서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살아서 이 삶 자체가 극락세계인, 극락세계에서 사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내 생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복을 지으면 지금 현재 세상 이 삶도 극락세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마을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이렇게 집세기 삼아서 바람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유숙하고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사랑방에서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스님은 잠에서 깨어나 방에 앉아 있는데 몸 밖에서 나무가 고요하게 있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와 고요하게 있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후에 눈물을 흘리며 원통해 하지 말고 원통해 하면은 다행이지. 원통해 하지 않고 후련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야. 자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아껴서는 부모님께 덕되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49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천도 기도를 하고 이제 7월 100주년 천도를 하겠지만 기도를 해서 천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파장에 의해서 천도가 되는 것이다. 정말로 부모님에게 잘못이 있으면은 참회를 하고 정말 부모님을 아쉬워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 정성이 지극한 이 마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옥 가는 길과 극락 가는 길을 여러분들과 다 함께 공유를 했으니 지옥을 갈 것인지 극락을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매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